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휴가를 맞아서 어느 날 샌안토니오로 휴가를 잠깐 친구랑 방문을 했습니다. 예뻤던 그 리버워크를 따라 걷고 이렇게 도로가로 나왔는데 이 길에 한 허름한 성체, 무너진 성체의 모습이 보였어요. 알라모라고 하는 옛 요새의 터였습니다. 포탄과 총알의 자국이 있었고 그 성체의 대부분은 다 무너져 있고 가운데 입구 쪽만 남아 있었죠. 텍사스에는 이 식스 플래그라 그래서 6개의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를 차지하기 위해 했던 1800년대에 치열했던 전투를 의미하죠.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텍사스 공화국, 미국, 아메리카 남부연합, 이 6개의 깃발이 나붙기는 거죠. 텍사스가 이 멕시코의 지배하에 있을 때 텍사스에 살고 있던 백인들이 이 텍사스 공화국을 선포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미국 의용군 180명이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알라모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할 때 멕시코 군대가 12일에 걸쳐서 포격을 퍼붓고 5,000명의 병력을 투입했어요. 자, 180명 대 5,000명.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전사했죠. 이 장렬한 전투 소식을 듣고 한 명도 투항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휴스턴 장군이 부하장병들을 끌고서 알라모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Remember the Alamo 라고 하는 이 피맺힌 절규를 바라면서 지면은 우리 알라모 전사들 같이 모두 다 전멸한다는 생각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대망의 이 텍사스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이 자동차 범퍼 밑에 알라모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Alamo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종종 보여요. 샌안토니오에 있는 이 알라모는 보기에는 총탄과 포탄에 무너져 버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옛 요새 터일 뿐이지만은 사람들은 이곳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한 가치가 있었는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입니다. 36년 전 오칼라에 세워진 첫 한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의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왔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36주년이라는 이러한 참 긴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억이, 어떠한 인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또 우리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36이라는 이 숫자와 함께 빗대어서 생각할 때 어떠한 인상으로 우리 교회를 떠올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10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의 모습과 10년 후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해요. 그런데 이 요단 강을 건너가려면요 3장 15절에 보면은 이때는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항상 언덕에 이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이때는 산에 눈이 녹고 북쪽에 있는 산에 눈이 녹고 쭉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크게 불어나요. 그래서 깊이는 한 3, 4m 그리고 폭은 30m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넓죠. 이곳을 장정만 60만이요
처자식까지 하면은 2,300만에 달하는 이 큰 규모의 인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려면 다 수장돼 버리고 말 거라죠. 그럼 어떻게 지나가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3일 뒤에 이 강을 건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진격하면은 그냥 따라가래요. 요단강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가래요. 그리고 약속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자 발을 요단강에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길에 마른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바로 이 요단강 한 복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이들이 나아가는데 요단강에서 이 한복판에서 양쪽으로 물이 막 이렇게 있는 그 복판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발 앞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자기가 들 수 있는 제일 커다란 돌을 하나씩 거기에서 짊어지고 그 강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들은 그들이 첫날 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첫날 밤을 묵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쌓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면서 돌 12개를 굳이 짊어지고 와서 그곳에 쌓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중요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온 신앙의 흔적이었어요. 오늘 36주년 우리 교회에 어떤 신앙의 흔적이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흔적을 남겼고 왜 그렇게 남겼는지를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들이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이 돌 12개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잊지 않기 위해서. 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기적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했던 일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힘이 강하거나 또 지혜롭다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어떤 지혜로도 그곳에 길을 열고 지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힘이 크건 적건, 키가 크건 작건, 지혜롭건 미련하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누구도 복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미련해서 복음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막심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강을 지나갔던 것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상황을 극복해요. 자, 이 눈앞에 펼쳐진 이 요단강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까지도 포함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배은망덕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들과 세밀한 돌보심으로 함께 하셨어요. 부모로서, 목자로서, 또 선한 왕으로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거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하신데 노아의 후손들은 얼마 있다가 바벨탑을 쌓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외면한 채 구원만 받으면은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치면 울었다가 구원 받으면은 또 우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가요? 베드로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여종 한마디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뭐 바울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을 떠올리겠습니까? 성도는 그 질문 앞에 즉시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은 남에게 경험된 은혜지만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마련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라고 고백함이 마땅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앞에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신 하나님을 배워 알고 그것을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깨달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누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인류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함이 마땅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혹시 배은망덕한 그러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참지를 못해요. 나한테 조금 미운 말만 해도 잊지를 못해서 막 바들바들 잠을 못 이뤄요. 그런데 주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수없이 기도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은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는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어젯밤에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비참한 저의 몰골이 고백되어졌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민망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흔적들을 보니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기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나 쉽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젯밤에 기도에 앞서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냥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을 이렇게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몇몇 찬양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찬양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을 쫙 부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당시에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이 쫙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받았던 나무로 된 그냥 조그만한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서 몇 년 동안 항상 그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묵상되어졌어요. 흔들릴 때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떠올리면은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특별한 은혜였지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에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 같은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장소거나 어떤 특별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건조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더라도 그 순간에 그 자리, 그 순간 그 찬양을 떠올리면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흔적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배우기.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개의 돌을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밤을 지냈던 길갈에 쌓아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으로 된 대단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형상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40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칭호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 어떤 의미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한 장정이 들을 수 있는 이 돌이라는 게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사람 머리만한 돌멩이 하나를 들어도 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워요. 이 무거운 돌멩이를 갖다가 한 사람이 들어봤자 기껏해야 한 요만한 거 낑낑거리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 12개 쌓아봤자 얼마나 높았겠어요? 이 강단만큼도 뭐 쌓여지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뭘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라 특별한 돌들이었어요.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요단강 한 복판에서 가져온 돌들이에요. 이 돌을 보면은 이 돌은 요단강 한 복판에서 가져왔어 라는 걸 떠올리게 돼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에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라 똑같은 돌처럼 생겼지만 이 돌을 보면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으로 들어오셨어 라는 것이 바로 이 돌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가도 길갈에 나아가서 그 길갈에 쌓여져 있는 12개의 돌을 보면은 맞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우리 이 땅에 들어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이 땅에 함께 들어오셨지. 저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거인 같은 덩치가 커다랗고 매섭게 달려드는 저 모든 적군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적이 되지 못하지.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봐도 의미가 없어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도 이 반지의 뜻을 알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장식이에요. 기념하는 것은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 돌들을 쌓은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들을 알게 하고 또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하세요. 또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지 라고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게 그 돌들을 쌓아놓은 이유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흔적들을 무언가를 볼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의 36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역사의 이 시간들은 그냥 3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36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벌써 찢어지고 무너졌어도 수십 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이 한인 인구가 별로 많지도 않은 오칼라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넓게 펼쳐진 이 잔디밭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냥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여전히 선한 행실과 나의 헌신에 대해서 대답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역사를 묻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12개의 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공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노력과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 죄인을 위하여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슬픈 감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신학을 아는 것,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달린 예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떠나서는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오칼라 한인 침례교회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오늘 4장 6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랬어요. 물어요. 묻는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날마다 그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이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신 주님의 뜻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참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돌보시고 주님의 그 강한 손과 섬세하게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경외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흔적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자손들의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은 그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라고요. 6절에서도 그렇고 21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 신앙이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하은이 학교에서 9.11 이 사건을 기념하는 미술 대회를 했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미국을 어떤 상징하는 듯한 그 빌딩들이 쭉 있고, 테러가 가는 그 비행기죠. 비행기가 그려져 있고, 그 비행기가 빌딩들을 향해 가는데 미국 국기가 그 건물들을 보호하고 그 군인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이제 미국이 이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Remember 911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림 실력이 뭐 1학년짜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컨셉하고 그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Remember 911이라는 이 표어가 굉장히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왜 911을 기념하죠? 그날은 아픈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걸 생각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날을 기억함으로써 그러한 아픈 역사가 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있는 곳에는 지금은 911 메모리얼이 있죠. 그날 총 2,983명의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런 아픈 날이지만은 그렇게 그날을 기념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메모리얼을 세우고 학교에서도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미술대회 같은 것들을 여는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왜 기념해요?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첫 세대는 자신의 눈으로 강이 갈라지는 걸 보았고 자신의 두 다리로 그 강의 마른 땅을 밟고 지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조상에게 건너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그렇게 크게 감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25 이후에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그 피 흘리는 전투들,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전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 봉우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반복되는 아픈 역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별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아이를 데리고 길갈에 데려가서 그 땅에 있는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여주는 거죠. 얘야, 우리의 조상들은 이 돌들을 저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왔단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물들을 막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단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간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서도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교육의 최적의 수단들이었어요. 어떤 부인이 목회자에게 자녀들이 분별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부인,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사단이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세상의 정서와 가치들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수학과 문학, 논리, 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는 정말 더 비중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바로 세속의 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게 해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해야지, 무언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너 주장하는 것은 너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게 해요. 돈이 최고야 라고 가르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옳고 그름의 기준들은 다 뒤로 하고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라서 선생님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최우선의 가치를 삼게 만드는 거죠. 대학교 신입생 들어오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미국의 이 졸업하는 아이들은요, 남자 여자 70%는 이미 성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미국 평균 남자는 18살, 여자는 17살에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15살에서 19살에 아이들이 75만 명이 임신을 해요. 해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거칠고 공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무엇보다 부모를 보면서 배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한 대단한 교육도 부모의 삶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몇 년 전 뉴스에 어떤 재벌 총수의 가족의 그 운전사가 자신의 섬기는 봉사하는 그 재벌 가족들을 고발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었어요. 회장도 그 아내도 뭐 욕을 하고 때리고 뭘 던지고 운전하는데 얼마나 이게 세상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험하게 사람을 대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초등학생인 그 집 아이가, 그 재벌집 아이가 이 운전기사를 향해서 온갖 거친 욕과 행동들을 전혀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온갖 가해 선생들뿐만 아니라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매너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망나니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요단을 건넌 첫 세대가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충만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무뎌져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에게 좋은 걸 남겨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떠날 날이 돼서 돌아보니까 아이에게 남겨줄 땅과 재산은 있는데 신앙의 유산은 하나도 남겨두질 못한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길갈에 나아가서 그 쌓여진 12개의 돌 한번 돌아볼 시간도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36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이 교회의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정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또 신앙의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오칼라 한인침례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